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8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6장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택함을 받은 기장교회 성도님들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잘 섬기는 충성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간단한데 이해하기는 매우 까다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내놓지 않는다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 죽게 하신 일도, 또 이 일을 계기로 믿고 구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된다고 하신 말씀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짧은 새벽 시간이어서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열매를 내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된 일은 배가 고픈데 도움이 안 된다고 홧김에 하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훈의 방편으로 하신 일입니다. 어제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사실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해 말라 죽게 하셨다면 주님은 성격이 아주 괴팍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당신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압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님이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주님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온갖 탐욕으로 더럽힌 일들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건 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비교적 은밀하게 진행되어 온 유대 지도자들과 또 주님을 죽이려는 여러 세력들의 계획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주님 사이의 갈등이 아예 겉으로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한 구약 이스라엘과 성전은 이제 곧 심판받아 무너지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옛 이스라엘과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 또 새 이스라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 더 나아가면 교회와 세상 사이에 큰 영적 전쟁과 갈등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문맥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의 첫 번째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내지 않는 구약 이스라엘과 심지어 구약 성전과 모든 인생들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깨우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열매 없는 구약 이스라엘, 열매 없는 구약의 타락한 성전, 심지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열매 없는 인생들의 종국이 어떠할지를 실물 교육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주님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연이어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 하셨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도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는 나부터 남을 용서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또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먼저 첫 번째 말씀, 곧 믿음으로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성전이 있던 시온산 또는 성전을 향해 가는 베세다의 그 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바로 이 성전을 기반으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죽게 했었고, 이후에 주님 부활 후에도 성전 위에서 성전의 바탕을 두고 그 권위를 가지고 초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당시로 말하면 성전이 있던 그 세력들, 유대 지도자들의 권세를 상징하고, 더 멀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떤 모양이든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누를 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높은 산과 같이 우뚝 솟아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애매하게 억압과 은근한 미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초대교회는 더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사실 직접적인 박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은근한 눌림 정도이지 직접적인 박해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얼마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가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까지는 사실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 원수는 높은 산과 같이 거대한 세력, 권세를 가지고 덤벼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쁘게 주를 섬기게 하고 마침내 최후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이 올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세력도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때 기도하십시오. 정말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교회를 깨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 또 기도할 때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말라 죽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일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늘 주님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성전에 기반을 두은 유대인들의 세력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전은 무너졌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참 성전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주님이 참 성소를 여셨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제는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만 아니라 온 세상의 분위기가 뭔가 복음의 적대적인 흐름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강력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직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박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근히 좀 미움받는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런 때 우리 믿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고 또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인생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또 코로나19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더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같이 저주받는 인생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도록, 불신과 무신론이 가득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기도로 세임먹고 승리하도록,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진 중에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믿음 잘 지켜내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